안에서 많이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아멘이죠.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놀라운 힘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졌다. 죄의 싹스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죠. 우리는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어지고 이해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6절부터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조금씩 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을 4절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굳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사여구나 말에 능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최고의 지식인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결코 뒤지지 않을 그런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서 너희가 설득당할 만한 풍부한 지혜의 말이나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납득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나 지혜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천막을 짓고 노동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이고요. 이 보잘것없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한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도무지 이해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돌같이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얼음같이 차갑던 고린도의 그 죄인들도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이 또한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었고요. 먼저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인간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고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의 그 선동에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파당과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파당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온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고요,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몇몇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을까요?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지칭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다는데요. 교회 이름을 앞에 넣어서 무슨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분파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정도가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서로 비방하고 서로의 마음을 난도질하면서도 주일이면 한 팀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서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거예요. 저들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옳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거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랑을 크게 이겨버렸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자명한 일이지만 너무 믿음으로의 구원만 외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니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라는 정말 쓸데없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표어를 내세웁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처럼.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요,
대단한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그들은 언변에도 똑똑해졌고 지식도 많아졌고요, 은사도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과 분파가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그리고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중에 요한이 제자란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서신서에 오면 바울은 제자라는 말 대신에 온전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온전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이 온전한 자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로 주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온전한 자들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는 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치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임을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쓸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바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그러나의 의미로 보는 게 더 마땅합니다. 물론 뒷부분은 이사야 64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계획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고 안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세요. 성령님만이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인간에게 계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만이 아신다고 설명했죠. 근데 그 뒤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단의 영, 세상의 영,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영생과 여러 은사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또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해 더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최초로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다. 성령 시대도 끝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에도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성령님의 사역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전혀 감동 없이 맹숭맹숭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얻은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믿는 자로서의 빛을 비추는 것도 너무 연약하거나 없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의 행하심은 없어지고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보편적인 한국 교회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그 말에 대부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바울은 4장에서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좀 특별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가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서 교회가 자꾸 소란스러워지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요, 성도들에게서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신령한 자는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병든 사람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한나 중보 기도팀 인도를 하는데 그 교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재를 갖고 했었어요. 근데 책 제목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계속해서 그 내용에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한 분이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데 자꾸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늘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 신령한 사람과는 정말 그 삶의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완전 무결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또한 신령한 사람의 모든 판단이 결코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령한 자들 역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도 판단이나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사람은요,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에 관한 어떤 판단과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건 어떤 의미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근거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에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판단받았었죠. 그것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요. 주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는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그 도를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성과 상상력과 능력을 동원해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진리와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비방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 또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전 참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요, 그 은혜 또한 받았기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